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하여 가난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무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본문의 두 번째 제목 무엇에 대하여 가난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가난할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가난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쳤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를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슨 말씀을 들은지도 모르고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일주일 동안 또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뿐이지 삶 속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에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가난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데 가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데 가난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자, 거기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란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물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수입니다. 가난한 자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부자인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가 됐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해 주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요. 항상 기도하는 그거예요.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고 있고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대기 상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찔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ABC입니다. ABC.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은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입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응답을 바랄 수도 없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능력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왜 전도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감사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의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과연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장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얼마나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 대로요 삶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인생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요. 할렐루야. 18절에 보면은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내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을 주고 그 산에 강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강을 내며 산에 강을 내며 산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에 대해서 가난해야 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가난해야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아멘.
우리 내면은 애굽 땅도 있고 광야 땅도 있고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광야 땅은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고 애굽 땅은 광야 땅이 되어야 되고 장차 그 애굽 땅은 가나안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본문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야 됩니까?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주님 내 내면의 광야 땅에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천국에 있는 백향목과 천국에 있는 시띠나무와 천국에 있는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가난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난한 자로 다 나오고 그 가난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을 함께 두리니 할렐루야. 사막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막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거든요. 영적인 우주입니다. 영적인 우주. 세포 하나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주적이라는 거, 우주적, 영적인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애굽도 있고 광야도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그 광야에는 소나무, 잣나무, 황야목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됩니다. 이것을 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자가 구하되 물을 구하고 가난한 자가 구하되 강을 내고 가난한 자가 구하되 샘이 광야에서 솟게 기도하고 가난한 자가 기도하되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호와의 손에 지으심 받은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창조된다. 내면 창조입니다. 영적인 창조입니다. 창조는 애굽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조는 광야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조는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창조.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보지 못한 눈이 보는 눈으로 창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열정이 충만한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아야만이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은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명철이 없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진 자로 창조함을 받아야 되죠. 게으른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원망불평이 넘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창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땅 표면을 땅 속까지 하늘까지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조함을 사모하는 영혼, 창조함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본문을 읽든지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한 절을 읽고 멈추세요. 멈추고 내가 가난함을 표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부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망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망했다고 인생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망하지 말아야 되죠.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삐쩍 말라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생수를 못 마시는 영혼이 그렇게 많고 갈증난 영혼이 그렇게 많고 배고파하는 영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공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영혼들 속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모든 환경이 다 만족이 되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누가 감히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부자 중에 부자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죠. 믿음도 부족하죠. 지혜도 부족하죠. 너무너무 부족한 건 천시야. 천지. 소망도 부족하죠. 열정도 부족하죠. 다 부족한 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부족해서 자꾸 채워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지라도 만족하면 안 돼요. 왜? 만족이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영적인 고지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만족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말씀 보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자족하다 보면요. 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자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범사는 육체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자족해서는 안 되죠. 늘 배고파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배고프십니까? 근데 안 배고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도 안 배고프고요. 생명수가 없어도 안 줄이고요. 아주 평안하다는 거죠. 그건 육적인 평안이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사모하며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영적으로 부를 누리기 위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이 부자가 돼서 망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갑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여기서 사자라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너가 누구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목사죠. 담임하고 있는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왜 이렇게 나는 부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첫째로 성도가 많아서, 둘째로 재정이 많아서, 육적인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됐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말을 한다. 근데 나는 부자라고 할 때 주님의 진단이 뭐냐? 주님의 진단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진단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진단이 뭐냐면은 내 곤고한 것과 네 비참한 것, 너의 비참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주님은 영적으로 말을 한다. 자, 육적인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질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나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통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할 때 하나님께 다 들통납니다. 나는 부자라고 할 때 스스로 잘났을 때 다 하나님께 들통나요. 우리의 생각이 높든지 마음이 높든지 거만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너 스스로 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니까 너 곤고한 것, 너 비참한 것, 너 가련한 것, 너 가난한 것, 너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이 눈이 멀었다는 거야. 육적인 눈이 멀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소경일 수 있냐고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저도 소경이에요. 소경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이지. 누가 감히 소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비참함과 가련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요, 영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영으로. 너 불쌍하다. 너 불쌍하다. 너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봤을 때 너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눈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 멀었다. 눈 멀었기 때문에 자기 속 사람에게 옷을 입힐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옷을 입힐 줄 몰라. 과연 여러분들이 옷을 얼마나 입었습니까?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교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불평의 옷을 벗어야 돼.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열정의 옷을 입어야 돼. 전도의 옷을 입어야 돼. 희락의 옷을 입어야 돼.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 인내의 옷을 입어야 돼.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옷을 구한 적이 없어. 왜? 소경이다 보니까 뭘 구할지를 몰라. 하늘을 쳐다봐도 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 것밖에. 자, 뭘 구할지 모른다는 것은 뭐냐?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도 내가 뭘 구할 줄 모른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눈을 뜬 사람은요, 구하에서요, 자기 부를 누려요. 눈을 뜬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자기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자기를 진단하고요. 눈을 뜬 자가 많은 영혼들을 진단할 수 있어요. 보는 것이, 배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진단할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어요. 주의 종의 상태가 이러는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것도 큰 축복이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것도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옷을 너무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속사람이 사단의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가요, 하나님 나 옷 주세요. 나 믿음의 옷이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믿음의 옷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세요. 믿음의 옷을. 구해야 되거든요.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데도 믿음의 옷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옷을 못 구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내가 불쌍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게 왜 불쌍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다 불쌍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다 불쌍함을, 긍휼히 여김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진단받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옷을 입어야 돼요. 사망의 옷을 벗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묻히고. 이런 사람이, 이것으로 구하는 사람이 곧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다 보니까 영적인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자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는 거죠. 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책망을 받느냐? 심령이 가라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이 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요 할 수가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서 확신을 달라고 안 해. 믿음을 달라고 안 해. 그 자기가 믿어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면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죽어달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2000년 전에 내가 그때는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께? 안 믿어져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걸 안 믿어진다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걸 믿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부자라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자예요. 부자.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를 보십시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소경이라는 거 소경. 안약을 사서 여기 산다는 말이 뭐냐? 구원하다 구속하다 그 말입니다. 나트리아 구속하다 그 말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 뭐라 그러냐? 안약을 해석은 잘하죠. 말씀이라고. 근데요, 참 답답한 게요. 물론 말씀이죠. 근데요, 말씀 속에는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수 없는 종류의, 측량할 수 없는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 말씀 중에는 안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약이라는 말씀이. 눈에 넣는 안약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약을 내 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안약을 눈에 넣죠.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요, 주님 안약을 발라주세요. 이런 기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석의 자리만 앉아있어요. 말씀이 물론 안약 맞아요. 말씀이 안약,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체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안약만 있겠냐는 거야. 눈에 넣는 약만 있겠습니까? 귀에 넣는 약은 없고, 뭐 바르는 약은 없고, 주사약은 없고, 먹는 약은 없습니까? 어째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아멘 합시다. 모든 의약품이 사람이 만들어낸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야. 천국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약들이 충만해요. 천국에는. 근데 그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 기도하지 못한 거 그것도 병들었어요. 기도하는 약을 내게 먹여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약이 와.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누구 미워한 거 그 병든 거예요. 미운 거 병든 거예요. 이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게 주세요. 그럼 약이 와. 약이 온다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 주님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지혜 약을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경인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의 영의 말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열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액면 그대로의 영의 말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안약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소경이면서. 안약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래요. 안약을 구원하래. 믿고 구하면요 사는 거야. 따라서 믿고 구하면 사는 것이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사? 믿고 구하면 사는 거라니까. 아주 간단해요. 믿고 구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응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아멘 합시다. 자, 어떻게 하면 금을 사? 금을 구하면 돼. 믿고 구하면 금을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금만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없습니까? 보석은 없습니까? 다 있어, 다. 하나님께 지하자원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눈에 보는 저 태양은 핵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저 태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핵분열하는 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근데 성경 핵분열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태양의 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불타는 태양, 핵분열하는 태양 얼마든지 심어줄 수 있어요. 원자폭탄이 태양의 핵분열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수소폭탄이 태양의 핵분열을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 더 강력한 거야, 태양은. 저 태양과 같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고 구할 수가 없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핵분열하는 태양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꺼지지 않는 태양, 그게 분열하는 게 분열. 그래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빛, 꺼지지 않는 불. 불도 핵분열한다니까. 여러분들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구할 수가 없어. 지식이 없으니까. 핵분열이란 지식이 없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혜, 꺼지지 않는 능력, 소멸되지 않는 능력, 소멸되지 않는 사랑. 이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꺼져버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을 사야 돼요. 금이 뭐길래 금을 사야 됩니까? 이게 우리 영혼의 부죠. 믿음의 금도 있고요. 소망의 금도 있고 사랑의 금도 있고. 이걸 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금을 구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금도 못 구하지, 소망의 금도 뭐 사랑의 금도 못 구하는 거예요. 지혜의 금도 못 구하지, 지식의 금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이 금이 우리 안에 오는 것 자체가 말씀이라니까. 안약이 오는 게 말씀의 세계라니까. 물이 오는 게 말씀이라고. 물도 말씀, 안약도 말씀, 아멘 합시다. 금도 말씀, 보석도 말씀, 다 말씀의 세계에 있는 것이 낱낱이야, 낱낱이. 아까 했던 뭐 이사야 말씀에 보면 뭐 소나무도 말씀, 화석류도 말씀, 시띠나무도 말씀, 다 천국에 있는 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죠. 말씀은 영이에요, 영.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만물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실체는 천국에 다 있는 거예요. 보이는 그림자를 통해서 아 저것도 천국에 있구나 하고 천국에 있는 걸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거죠. 왜?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만물을 바라보면 눈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드럼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려서 드럼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스피커를 바라보면 눈이 열려서 스피커를 구해야 되죠. 스피커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데? 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스피커가 뭡니까? 증폭기잖아, 증폭기. 소리를 증폭하잖아요. 이 스피커가 여러분들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소리를 들을 줄 자기는 이렇게 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강하게 들려져.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해도 다른 사람이 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강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이 주는 은혜죠. 이 드럼이 우리 안에서 뭐 할 건데요?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죠. 소망을 갖다 주죠. 이 북소리에 따라 천사가 칠 때 이 북소리에 따라서 드럼 소리에 따라서 악한이 떠나가죠. 다윗의 수금 권세로 귀신이 떠나고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병이 치료받듯이 똑같은 일이 우리 내면에 벌어진다. 근데 소경이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면요. 그 눈은 기본적인 눈이 뭐냐? 지혜의 눈이고 지식의 눈이라. 그 지혜와 지식의 눈이 열리면은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 보일 때 구해서 나의 부로 얻는 겁니다. 나의 부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대하여 가난할 것인가? 그 가난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가난한 수준의 차이예요. 저는 이 보이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다 가난합니다. 그 만물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내 안에는 금도 있고 옷도 있고. 근데 옷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요, 옷 공장이 있어요. 세마포를 자른 공장이 있다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합시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기를 원한다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줬어요. 그러면 무엇을 못 줄까? 자기 자신까지 우리를 위해서 줬어요. 천국에 있는 옷 공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속이. 그러니까 옷을 구할 것인가 옷 공장을 구할 것인가 자기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옷을 구할 때는 인정이 돼.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 옷 공장이었거든.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이 천국에서 그냥 생깁니까? 공장이 돌아가서 생산을 낸다니까?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구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아멘. 자,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 그냥 금이란 말, 불로 연단한 금은 들리죠? 원래 순금이 되기까지는 20번 이상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순금이 되려면. 그만큼 20번 이상 찌꺼기가 빠져야 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금을 구한다고 해서요, 완전한 순금이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단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 그만큼 순금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 자아가 죽어졌느냐. 자아가 죽어진다는 건 불순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을 주는 거예요. 뭐 24금도 있고 뭐 17금도 있잖아요. 질이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있다. 그럼 어떤 금을 내가 가질 것이냐? 그것이 자기 구원의 정도예요. 구원이란 건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요소마다 그 구원의 크기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 높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보세요. 17금을 가진 사람보다 순금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무게일지라도 순금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님 합시다. 그러면 더 사랑하려면 넘치는 지혜와 지식으로 17금을 구하지 않고 순금을 구해야 되죠. 믿음이 커지려면 반드시 기본이 뭐냐? 지혜와 지식이 바탕이 되어져야만이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다니까. 반드시 기본은 지혜와 지식이 바탕이 된 후에야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순금을 구해요. 그럼 순금이 안 와요. 왜?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 지식이 순금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금을 구했지만은 순금이 안 와. 17금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순금을 구하면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17금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순금에 가깝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마다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기도를 할 때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기는 말이 안 나오죠. 왜? 이런 기도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순금을 주세요, 소나무를 주세요, 잣나무를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를 안 해봤거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누가.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쳐 주면은 왜 안 합니까? 어색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갑자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전도 안 하면 전도를 처음부터 잘합니까? 아니요. 자꾸 훈련을 받아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훈련은 기도라는 훈련이에요. 이 기도라는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고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 똑같다, 이건.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근데 이 봄도 왔다 가면 진짜 지나가 버려요. 금세 여름이라, 금세 여름. 지금이 최고의 적기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핑계가 많아. 겨울은 겨울이라고 기도를 못하지. 춥다고 방콕에서 못 나오지. 여름은 여름다고 뜨겁다고 덥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봄은 날씨 좋다고 밖으로 나가지. 핑계가 많아. 핑계가. 이유가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다 그러더라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대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열심을 낸단 말이 무슨 말이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의 영적인 불을 가지고, 영적인 불을 가지면 이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흰 옷을 사서 입으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육체적인 열심을 냈는데도요 속은요 열심의 증거가 안 보이는 거야. 육체적인 열심, 영적인 열심이 없어요. 그럼 이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다 기도하는 열심이잖아. 기도하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가질 수 있죠. 마음의 불을 가질 수 있죠. 기도하면 눈이 열리죠. 그 열심이 무슨 열심입니까? 다 기도의 열심이잖아. 게으른 사람은요 기도부터 안 해요. 다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바쁘게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르다고 얼마든지 말을 합니다. 영으로 진단하는 건 영으로. 너 참 부지런하다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렇지. 아침 새벽에 5시 가서 저녁 12시에 들어와. 너 참 부지런하다. 우리 하나님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항상 영으로 말씀하지. 영으로. 네 영혼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게으르다는 거야? 네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네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는 거예요. 여기서 안 게으른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안 게으른 사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요. 옷도 입지도 못하고 옷도 벗지도 못하고 눈이 소경이야. 게으르기 때문에 소경이야. 이유는 하나야. 게으르기 때문에. 왜 성경이 안 보인다고? 게으르기 때문에 안 보여. 왜 성경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게으르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아. 왜? 기도했으면 깨달은 영이 왔죠. 왜 믿음이 없다고? 안 믿어진다고? 게으르니까 안 믿어져. 게으르니까. 이유는 게으름이야. 게으름.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적이 뭐냐면 게으름과 무지래요. 게으름과 무지.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정복하면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무지. 그래서 게으름과 무지. 우리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큰 원수입니다. 게으름과 무지.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데 자기 영의 소원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옷을 사 입는 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열심을 내는 것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말을 합니다. 부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먹을 걸 입을 걸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으니까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자에게. 내 영혼을 오늘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빈손을 갖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 가져가요. 불로 연다는 금은 반드시 가져갑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그 눈은 반드시 가져가요. 할렐루야. 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꾸 천국에서도요 자꾸 멀어져 가 있어요. 자기의 집의 이치가 자기가 사는 그 집이 영광의 중심부가 아니라 영광의 변두로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광의 변두로 밀려나가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광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주님 곁에서 살고 싶지만 주님 곁에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곁에서 살고 싶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어. 왜? 내 눈이 그 빛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변두리에서 자기 주소가 변두리입니까? 눈이 소경이다 보니까. 눈이 강한 빛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변두리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니까. 마음이 밝아지면 눈이 밝을 때. 마음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에 세상 것들이 다 뽑혀 나와야 돼. 세상의 욕심이, 원망, 불평이, 불신앙이 이 마음에서 뽑혀 나와야 되죠.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의 재물과 인간들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철학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도 어둡죠. 세상 것을 쫓으면요, 눈은 소경이야.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만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눈이 밝아져야 한다니까. 눈이 밝으려면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니까요. 마음이 밝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어떻게 가져? 기도함으로. 가난한 심령이 될 때만이 이 마음에 하늘의 불을 채울 수가 있죠. 하늘의 부가 마음에 오면요, 마음의 눈은 밝아진다.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두 눈을 가지고, 자, 육의 두 눈을 가지고는요, 글씨를 보는 거야.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는 글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이론으로 받지 마세요.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다 우리의 육적인 시력 가지고는 글씨를 본다니까. 글씨를. 이 글씨 가지고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받아야 그 글씨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영의 세계가.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자,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다, 옳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문이 열려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들어갑니까? 어떤 주님이 들어갑니까? 어떤 주님이? 예? 옷을 입히는 주님이 들어가고, 안약을 갖다 주는 주님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불러연다는 금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주님은 늘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고 있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두드리고 있는 주님이. 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주님, 설사 안다 할지라도 내가 낮은 단계의 주님을 알고 있으면 계속 높은 단계의 주님이 나를 두드리고 찾아오셔요. 근데 주님을 함부로 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믿음 가지고는요, 우리는요,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높은 단계 주님, 높은 단계 말씀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문을 열고, 소망에 대해서 부지런히 문을 열고, 사랑에 대해서 부지런히 문을 열고, 지혜에 대해서 문을 열고, 지식에 대해서 문을 열고. 문이 한 문이 아니에요, 한 문이. 대문은 하나지만 각각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 너무너무 많아. 보세요. 여러분 대문은 하나죠. 그러잖아. 근데 거기 1층도 2층도 있고 3층도 있어요. 연립주택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1층에도 각 방에 문이 다 있고, 현관문이 있고, 또 2층에 문도 있고, 문이 한두 개입니까?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각 층에는 문이 그렇게 많죠? 똑같아. 우리 마음도 똑같아. 대문은 하나예요. 대문은 하나예요. 그러나 각 방으로 들어간 문이 1000가지, 10,000가지, 수천 가지. 아파트 창문처럼 많아요. 근데 이 문을 부지런히 주님은 두드리는데 열지를 않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의 문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원이 날마다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라고 해서 금이 안 필요합니까? 더 많이 필요하고, 이 금이 바다도 있어야 되고 산속에도 있어야 되고 지하장으로 있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산으로 와야 되고, 금나무가 있고, 금으로 된 열매가 열리고. 따라서 금 열매가 열린다. 황금 열매가 열려요. 황금 열매가. 온 땅이 다 금으로 근데 꽉 들어 차야 되죠. 그것이 뭐냐? 나의 권세야. 나의 밝음이죠. 그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모든 지혜에 대하여, 모든 겸손에 대하여,
모든 간절함에 대하여 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높일 만큼 다 높여요.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의 최소한의 몸부림이 뭐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세요. 그 저녁에 1시간 기도를 못하면 중간에 하세요. 교회 가까운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요, 살맛이 나요. 기도하기 전에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많은데 기도하면요, 왜 기쁜지 몰라. 왜 평안히 마음이 넘치는지 몰라. 그것이 기도하는 맛이야. 기도의 맛이라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맛을 모릅니다.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행복이. 자기 자신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 다 보여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새삼 영성교회는 금년 한 해 넘쳐나는 복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에 대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물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황양목에 대해서, 백향목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야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야지. 일단 기도하는 사람부터 나를 만들어보자. 기도하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청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일주일 내내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대해서 가난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청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